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문 살릴 참된 효도자,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합 임금이 참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아합 임금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자식 7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이 그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로 이렇게 참 이끌었던 것을 볼 때에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지요. 그 위에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이제 하란 일의 지역에 이르러서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이 데라가 무엇을 했나 하면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언약 붙잡고 이르렀던 곳이 이제 이 메시아 주실 땅,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민족에 살고 전 세계가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문을 복음화시켰던 참 장본인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효도를 참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호론놈들이라고,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 심지어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이렇게 참 욕을 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성경 말씀 여러 군데에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결국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훈계를 결단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효를 가르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모에게 제사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손호론 놈이라고, 불효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의 말씀 따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된 효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물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말입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그게 효도 맞지요. 그러나 참된 효도는 가문을 가문되게 만드는 것이 참 효도일 것입니다. 가문을 가문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볼 때에 가문이 가문되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 많잖아요. 명문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 더 자랑스러움이 없고 그 이상 더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물질의 영광보다도 복음의 가문. 저는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초대를 해서 한 1박 2일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 하만 저쪽에 가니까 저 강 건너보니까 어령 지역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병철 씨 고향이더라고요. 그 등 넘어가면은 효성그룹 회장 또 고향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물럭주물하는 그런 굴지의 그런 인물들이 그곳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아, 지형적인 영향이 있겠다 싶어요. 보니까 막 하늘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그 지역이 막 평야고 뭐 강도 있고 산도 낮은 산에 쭉 펼쳐 있는데 마음이 참 넓겠더라고요. 그릇이 크겠더라고요. 우리 청도 지역에 보면은 산들이 악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청도에 보면 이제 무인들이 많이,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군들이 보면 청도 지역에 꽤 나왔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얼마나 그릇이 큰지 마음이 막 넓겠어요. 하늘이 말입니다. 막 펑푸덕하게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그래서 모두 다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벌어도 막 정말 막 재벌로 이렇게 번 것 같아요. 자, 그 가문이 참 복된 가문이겠다 싶은데도 아니다. 그 가문에도 아픔이 얼마나 많겠나 말입니다. 형제간들의 서로 질투, 그 부모님의 그 재산, 그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과연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이겠는가? 진정 복된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여기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온 세상에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을 볼 때에 참된 효도는 무엇이냐? 가문을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변에 가문 볼 때에 저주 속의 가문들이 참 많잖아요. 사는 가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 뭐 복음이 없어 그렇겠지요. 자녀들이 복음 안에 산다면 가문을 살릴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을 알고 문제의 해결기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힘 있는 참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우리 가정의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참된 능력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주어졌음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결단코 무너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섰다 할지라도 무너져버려요. 마치 바벨탑처럼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늘 성공자요 승리의 축복을 속에 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참 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사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따른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문을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이 참 효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저 북한에도 말입니다. 전 세계 전 지역에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사탄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는데 어제 저녁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늘 좀 기도 제목이 기도가 사단 결박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은 어떻든 호시탐탐 말입니다. 노릴 자를 노리고 있거든요. 사탄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가문이 되겠는데 가문을 저주해서 건져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 결단코 이 저주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몸부림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우상 숭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3, 4대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특히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이 가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서 온 민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자, 두 번째로 가문을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참 효도입니다. 하나님 만나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축복으로 받게 만드는 것인데
이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민족 말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비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그 형상에, 그 우상에다가 자꾸 비나이다, 뭐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조카 롯과 헤어진 가운데에서도 상순나무 밑에 나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알았는데 그런 말미암아 그 아들 이삭이 하늘에 농사를 짓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되더랍니다.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을 밟았는데 땅이 말입니다. 자꾸만 장수가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아내 이스벨이 말입니다. 이 참 소위 불신자예요. 이웃나라 임금님의 자식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식이에요. 그럼 마누라의 말 듣고 온 천지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식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5월달에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정말 복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처럼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엄청난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당신처럼 마음이 평안하겠는가 물을 때에 바울이 그때 말했습니다.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우리처럼 참된 평안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문을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자녀가 기도 속에 있다는 것, 이거 이상 가문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특히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학교의 학문의 책도 반드시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라 했습니다. 뭘 도전하느냐? 성취된 말씀이요,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것 붙잡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내 학문에 그거 힘 가지고 말고, 세상 지식의 힘 가지고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역 공과에서 말씀하십니다. 록펠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주셨는지, 대학교를 24개나 세우고 교회를 2,000개나 세우는, 우리는 참 교회 하나도 지금 옳게 못 세워가지고 그러는데 저 한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항상 록필러한테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 어머님의 가르침에 록필러가 순종했는데 록필러의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우리 자꾸 우리의 짧은 지식 가지고 1+1은 2다라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1을 천을 만들 수 있고 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언약입니다. 즉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함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전도로 복음화 되어지고, 이번에 지난 주간에
경남 함안의 그 칠원이라는 곳에 손장훈 목사님이 고향이더라고요. 그 칠원 그 지역에 손장훈 목사님 이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념관을 누가 만들었느냐? 함안 군수님이 만들었어요. 저 손장훈 목사님의 따님이 권사님이신데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어떻게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이 군수님이. 이 군수님은 불신자요. 심지어 불교 신자인데 책을 읽다 보니 3번이나 계속 달아 읽었다는 거라. 그래서 삼독을 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 이런 애국자가 있었다니. 이분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손장훈이 누군지 뭐 잘 모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군비, 도비, 국비를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50억 들여가지고 기념관을 세웠어요. 기념관 세웠는데, 자, 거기 보니까 관이 3개가 이렇게 기념관 안에 관이 이거 3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손장훈 목사님 관이 죽은 시체를 넣는 관. 하나는 큰아들 관, 하나 둘째 아들 관.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공산당원한테 총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이 이 아들 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손장훈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그 원수, 내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절대로 감옥에 넣지 말아라 해가지고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양아들로 삼아서 신학을 보내서 전도사가 됐는데 결국 노예에서 목사로 안 세웠어요. 이분은 이제 전사로 이제 끝냈는데 왜 목사 안 세웠느냐? 살인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르지요. 손장훈 목사님은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일지라도 내 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는데 이 노예가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살인자라는 거야. 누구를 죽였냐? 손장훈 목사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되지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전사로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그게 관에 있는데 한 아들의 큰 아들의 그 관이 있는데 그 보면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 가사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관 위에 써져 있어요. 그 큰 아들이 말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만 총사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그걸 이제 있는 가운데서 이 함안 군수님이 아마 감동을 많이 받았겠지요. 등등 그 책에 그 따님이 손장 목사님의 따님이 썼는 그 책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군에서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여수에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 여수는 애양원에 손장훈 목사님이 뭡니까? 사역했던 지역이라 여수 애양원 그 교회에 환자들의 막 피고름을 막 빨고 막 치료해줬던 그 사역지가 있고 거기 이제 무덤이 있어요. 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칠원이라는 곳은 태어났는 지역이라 태어나서 신앙을 얻을 때 자랐던 그 교회 칠원 교회를 이제 새로 잘 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참 그렇구나.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참된 전도가 되어지니까 이 나라가 살고 이민족이 살고 후대가 참 이렇게 복을 받고 후대가 영광을 참 누리는구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길에 내가 또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것이 바로 이 찬송 가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이 들리는데 생판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푹 쏟아져서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이제 후대까지 이렇게 완전 가문이 복음화되어 있는 이 찬송이 이 하늘 가는 이 밝은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감동을 또 같이 좀 가졌어요. 자,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전도의 이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살 때에 참 그렇게 되어지는데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메시아 주실 땅.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메시아 땅 주실 땅을 제가 예수를 주실 땅을 안 해서요. 그리스도 주실 땅이지요. 메시아 주실 땅이지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공경하도 참된 공경이 아니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가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공이 될 것이고 승리가 될 것입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 해결 안 되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문의 문제 어디에서 아무리 서로 애를 써도 안 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문을 우상의 도시, 저주의 도시에서 건져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 효도다.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줄 아는데 청와대에서 20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5번의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신 그 분이 계시잖아요. 주대준 씨라고. 그분이 장로님이잖아요.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저 카시트에 초청을 받아서 부총장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은퇴해서 계시는데 이분이 1991년도에 청와대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청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저 지리산 산청이라는 저 허준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허준이 그 지리산 밑에 산청이라는 곳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큰 집과 작은 집 모든 집들이 한 집에 살 정도로 아주 대부호의 큰 대가족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언덕이라 하여서 1년에 몇 차례 큰 구설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든 잘 되어져요. 구설하고 하는데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에 잠을 자는 이 아이들 다 깨워서 말입니다. 차를 태워서 부르르 막 이삿짐을 옮겨 가더래요. 그걸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거제도예요. 왜냐? 아버지 사업이 실패가 돼가 쫄딱 망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고향에서는 살 수 없고 빚은 독촉이 자꾸 되어지고 그런 도망치듯이 이제 거제도에 강 건너 물 건너 이제 가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는 화병이 나가지고 나중에 고향에 가서 결국 세상 떠나고 큰아버지도 그래 하다가 세상 떠나고 이 할머니가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갔다 해가지고 자서 우리 집이 이렇게 이 폐가 망신됐다면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을 해서 결국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 어린 형제가 오갈 데 없어서 일가 친척 집에 가서 겨우 얹혀 사는 이런 신세를 졌다 그래요. 거제도에 도망쳐 와서 살면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따라서 이 주대준 씨가 장모님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제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근감이 들더래요. 왜? 내가 주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성이 주가고 이름이 예수인 줄 알고 자기가 주시니까 자기하고 성씨가 똑같으니까 친근감이 들어서 교회 가면 정이 들더래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 말씀에 병 낫는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온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버지 하면서 저 읽어주면서 아버지 병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읽어드리고 하니까 아버지가 힘을 얻어서 병이 또 나는 듯 하더래요. 그래서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참 효도의 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는데 자 그렇게 자란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장로가 되어주고 20년 동안이나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이제는 학자로서 또 이 카이스트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그 카이스트의 부총장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런 이제 걸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렸지요. 자, 그 옛날 가정이 말입니다. 철딱 망했던 그 가정이 1년에 큰 구설 몇 차례나 하는데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말입니다. 큰 집이 망하고 우리 집이 망하고 다 망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큰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부유했던 가정의 자식들이 오갈 데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라.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이 아들이 어릴 때에 주 예수여 그게 친근감이 들어서 교회를 다녀서 나중에 복음을 바로 알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청와대에서
목탁 두드리는 그 현장에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참 축복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분이 청와대에서 경호실 차장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무슨 학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에서 부총장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학자의 삶을 사신 가운데서 참 그분이 쓰는 책이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그 책도 이제 나왔지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축복이냐 말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것이 참된 효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특별히 전 가정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많잖아요.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나무를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형제가, 내 부모님이 예수 믿어 우리 가문도 복음의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담의 계보 가운데서 셋의 계보처럼 말입니다. 노아의 계보 가운데서 셈의 이 계보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서 특히 유다의 계보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의 가문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와 언약을 놓친 자의 가문은 분명코 크게 차이 날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문 살리는 자녀가 참된 효도요 효자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십니다. 지난 이 주간에 모 사모님이 이제 우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참 제접을 참 잘 받았어요. 그분이 고향을 좀 가자 그래요. 자기 친정집을 좀 가자 그래요. 그 친정집이 하만 쪽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의 형제들을 위해서 고륙지친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아버지 어머님은 다 세상 떠났는데 어떻든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세상 떠났는데 우리 오빠들이 몇 사람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통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들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세상으로는 다 성공자로 살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자랐던 이 집에 와서 아직까지 그 친정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꾸며놔가지고 그쪽 교회 교인들이 한 번씩 가서 밥도 해먹고 거기서 친목도 하고 거기서 이 포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장을 열어놔던데 여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우리 오빠들, 우리 형제들 예수 좀 믿도록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또 이제 나오는데도 이제 1박 2일 했으니까 나오는데도 시설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사모님이 효자입니까? 그 오빠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효자이겠습니까? 과연? 또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도 목사고 둘째 아들도 이번에 목사가 되어줘요. 이번에 참 이제 주목을 쳐요. 6월 달에. 셋째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한국의 모 정권회사, 굴지의 모 정권회사에서 다니는데 연봉이 2억이라 그래요. 아직까지 30대도 그렇게 안 되는 젊은 나이인데 연봉이 2억이나 되면은 장래가 초망하잖아요. 앞으로 10억을 받을지 100억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내려놓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 100만 원 받고 회사에서는 연봉 같으면 1년에 한 달에 2천만 원 받는데 교회에서 달랑 100만 원을 받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 집에 목사 하나만 됐지 목사 서열을 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손자도 목사 만들고 싶어요. 이 집에는 무조건 아들이라. 왜? 목사 시키려고. 응? 무조건 목사. 근데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연봉 100억 이상의 축복이 떨어지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사모님 이제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라. 손자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이제 기념관 갔다 있는데 그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들도 손양원 목사님 같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는 거라.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무나 합니까? 그 순교를 그 우리 부모님들이 말입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그건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끌어가면 몰라도 말입니다.
자, 그런 우스갯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교회도 축복하시고. 이번에 내가 우스갯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는 주일날 혈기 나면 어떻게 하겠나. 지금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혈기 안 나게 해주옵소서. 기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요. 여기 와보니까 성도님들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에 의해서, 심지어 내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여기 가니까 또 한 삐딱하게 와가지고 또 대접도 하고, 또 저쪽에 가니까 또 와가지고 준비하면서 또 기다렸다가 또 대접하고 이러는데 말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창원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고, 음식도 막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호텔에 갔는데도 호텔 안에 또 칫솔 있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거 다 내버려버리고 새로 바깥에서 좋은 거 사가지고 양말하고 피곤하다고 뭡니까 영양제까지만 다 완전히 갖지 않았는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교인들이. 그걸 보니까 말입니다. 샘도 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이번 주일에 가서 강단에서 혈기 나올까 싶으면 조심스럽다. 우리 장로님들 많아요. 이까까 싶어가지고 내가 혈기 나가 지금 기도 제목이다. 제가 우스갯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교회가 축복이더라고요. 사모님이 내 자식 하나가 전부 다 목사시키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 목사가 중요한 것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데 말입니다. 연봉 2억 되는 그것도 내려놔 놓고 달랑 한 달에 100만 원 앞으로 목사 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손자까지도 전부 다 목회자 시키겠다는 그 일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눈으로 봤어요. 복음의 명문 가문 말입니다. 참 우스갯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의 가문이 바로 그 축복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리 성도님들 뭐 잘하는 말씀이 아니고 뭐 그래 되면 좋지요. 하지만은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진짜 복음의 가문이 돼서 가정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가 나오고 말입니다. 이게 행복이지. 뭐 아파트 100평, 200평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청소하기 힘들지요. 나는 2층 뭐 100, 요것도 있는데도 청소를 뭐 하기 싫어가지고 늘 잔소리 듣는데, 청소 좀 와서 매일 잔소리 듣는데. 어떻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빛의 망대가 화르게 빛이 비춰지는 그런 망대로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과 우리나라가 참된 축복 속에 임하는 우리의 후대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지고 살지, 내가 바둥바둥해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얼마나 농사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니까 뭐 1년 농사에 100년의 축복이 따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축복된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9장